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의 졸업생 268명을 7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72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저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추적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268명 중에 50세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 하버드 졸업생의 3분의 1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을 72년 동안 다 살아낸 후에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요소가 무엇인가 이제 찾아본 것이죠. 그 가운데는 가족과의 좋은 관계도 있었고, 또 건강 관리를 잘하고 금주구면했던 사람, 또 종교가 있었던 사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자기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김미경 씨, 유명한 강의하는 전문가가 왔었죠. 김미경 씨가 23년 동안 강의를 했답니다. 연세대학교 음대를 나오고 나서 강의하는 길을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근데 그분의 모든 강의의 주제는 꿈을 찾아라, 꿈을 발견하라, 꿈 앞에 당당하라, 이런 주제로 한 20여 년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강의에 오래간만에 김미경 씨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주제가 바뀌었더라고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꿈을 찾아라, 꿈을 만나라가 아니라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라고 주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김미경 씨는 논문 표절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자기 논문이 표절됐다는 사실이 발표되는 순간에 2년 동안 단 한 건의 강의 요청도 들어오지 않더라 합니다. 아주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 2년을 다 지난 후에 이제 강의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답니다. 강의하는 김미경이 아니라 인간 김미경을 저 밑바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이 무엇입니까? 이걸 고급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뜻이에요. 아주 쫄딱 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김미경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2년 동안의 시간은 죽기만큼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나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만약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그 2년 동안 죽도록 힘들었지만, 저에게도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실패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패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 실패 앞에서, 원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옛날의 일을 쫄딱 망해야 새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새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아직 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지난번 사람과 헤어져야 새로운 만남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적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 신앙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자기 지갑에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아내 사진을 본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으랴 하면서 이겨난다죠.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이겨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도 지갑을 꺼내서 자기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 인간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랴 하면서 이겨낸답니다. 사람은 다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겨내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실패와 원수와 절망의 상황이 있거들랑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수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전체를 부정하는 정죄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부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투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정죄를 온 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침묵하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보면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붙였어요. 바보 예수.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이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정죄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자신했겠습니까? 우리는 이겼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장담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당한 후에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즉흥적 사건이 아닙니다. 충동적 사건이 아니에요. 수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계획하셨던 사건이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주의 선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다 응하게 하였노라.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백성들이 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빌라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완벽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보이죠. 절망의 끝이 어딘가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이 빌라도의 승리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팩트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저들의 정죄를 통하여, 저들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이 있고 오늘 성경의 백성들의 길, 빌라도의 길, 가룟 유다의 길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넘겨주어라, 팔아먹은 가룟 유다, 불의한 재판을 했던 빌라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 누군가는 해야만 했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그 일을 행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하도록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역할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외치는 백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팔아먹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가룟 유다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에 넘겨주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역할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빌라도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빌라도가 선택하죠. 가룟 유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자살로 끝납니다. 그러면 빌라도의 결말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로마의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이 빌라도는 그 후에 황제에게 소환당했다고 합니다. 로마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류 최고의 불의한 재판을 했던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전설이 로마의 역사에 빌라도의 역사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성공하려면 삼각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냥 악인이 아니에요. 아주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 드라마 속에 등장해야 드라마가 스펙타클하고 드라마가 재미있는 법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연단하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 가운데 악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또 원수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굳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축복하라고 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 누가복음 설교를 새벽 예배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면 그 원수와 화해하고 원수와 회복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원수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수의 역할이니까요. 성도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성도의 역할은 때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십시오. 원수를 성도들이 처리하고 때리려 들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끝나면 누가 꺾으세요? 막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원수는 성도가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든지 아니면 더 악한 원수를 등장시켜서 그를 꺾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났던 혈통이 있죠. 남유다 왕족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남유다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남유다를 때릴 때 하나님이 누굴 들어 쓰십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들어 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이 이상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숭배를 했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을 때릴 때는 남유다를 쓰신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때릴 때는 더 악한 이방 나라 왕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누군가를 때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배신당하셨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다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너도 쓸모가 있구나.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쓸모가 있구나. 비록 악하지만 스스로 선택했지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절망이라고 실패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원수를 만납니다. 실패도 만나죠. 또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쁘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그 실패 저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의 저편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절망의 저편에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단어를 쓰신 적을 기억납니다. 믿음의 여백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동양 문화권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화보다 동양화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의 미가 무엇입니까? 여백의 미라고 말해요. 꽉 채우지 않습니다. 항상 여백을 남겨놓죠. 그러면 그 여백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그 믿음의 여백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백이 있어요. 지금 사건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여백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의 여백이 있어요. 그러나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언젠가 말씀이 응하시는 그 여백이 하나님의 응함으로 꽉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실패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채워야 될 실패의 상자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실패를 어느 정도 쌓아야만 그 실패에 발을 딛고 그 상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희 집안에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중학생이 되면 집을 떠나보내는 게 저희 집안의 원칙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중학생이 되면 무조건 집을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를 태국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보낼 때 이런 말을 했죠. 아들아, 영어 한 가지만 하고 실컷 놀다 와라. 제가 했더니요, 얘가 앞에 건 빼놓고 실컷 놀다만 왔어요. 영어도 못하고 2년 동안 국제학교를 다니다 왔는데 영어를 이놈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놀다 온 겁니다. 또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불량배들을 만나서 귀막이 터지고 얻어 터져서 귀막이 터지고 두개골에 금이 났어요. 그래서 3년을 채워야 되는데 2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돌아왔더니 이게 갈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재수를 했어요. 여러분, 학교 다녀야 되는 나이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집안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힘든 그 시기였어요. 이제 그 아이가 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던데요. 그 1년 쉰 거 별거 아니던데요. 저는 오히려요, 제 아이가 자기 인생의 실패 바구니에 이미 어렸을 때 많은 걸 채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남들은 어른 되어서 터질 걸 너는 어린 나이에 터지고, 남들은 어른 되어서 두개골 나가는데 너는 어린 나이에 두개골도 금이 가고, 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로 기대가 된다. 제가 이 말을 제 아이에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저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이에게 꼭 그런 말씀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안에, 상자 안에 채워야 할 실패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 다 채워야 그거 딛고 넘어서서 또 다른 세계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에도 역할이 있습니다. 실패의 저편에 다 응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원수의 저편에 다 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백을 가십시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공학도예요. 그래서 계산에 능합니다. 저에게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었죠. 지나온 세월 가운데 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해봐요.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다 마이너스 해봤죠. 근데 그 가운데 주신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얻은 게 있어요. 플러스. 나중에 계산해봤더니 플러스던데요. 이게 바로 다 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바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팔아먹는 형제들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그 수십 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다 응하시는 사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고통의 세월을 지나야 내 인생의 상자 안에 쌓아야 되는 고통의 분량이 다 쌓여줘야 그 다음 세상, 그 다음 세계, 그 다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의 꿈은 피아니스트였다 합니다. 재주도 있었고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콘돌리자 라이스가 어느 날 자기 어렸을 때 일입니다. 자기보다 너무 뛰어난, 자기보다 나이는 어린데 연주 실력이 신동 같은 아이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이 콘돌리자 라이사가 그 순간에 피아노를 포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학자의 길을 들어서서 결국은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권투 선수였답니다. 어느 날 권투 데뷔전을 하는데 일본 챔피언이 왔는데 같은 또래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좀 적어 보이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권투를 포기하고 인테리어와 건축가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의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되었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원래 그 길을 걸어갔다면 삼류 복서, 삼류 피아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쫄딱 망해야 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 헤어져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죄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다 응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해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의 저편에 다 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여백을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채워야 될 실패의 상자를 차곡차곡 채우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 발을 딛고 점프하게 될 때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망하기를 하나님 참 다행입니다. 그때 죽음보다 어려웠지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응하시는 하나님, 저 실패 저편에 하나님의 거대한 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불행의 역할이 있고
실패 원수에도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시간 가운데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사 언젠가 응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주님, 그때 망하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때 헤어지기를 참 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